추석을 맞아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고향으로 가셨고 또 아마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모처럼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추석 그러면 또 뭐 설도 마찬가지고 명절 증후군이 많았어요. 그렇죠? 명절 증후군. 뭐 지금도 여전히 명절 후유증을 겪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요즘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게요. 요즘 MZ 세대들 있잖아요. MZ 세대들. MZ 세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차피 시댁 가는 김에, 어차피 처갓집 가는 김에, 이제 거의 가는 길에 주변의 맛집, 주변의 볼거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요즘 핫플이라 그러잖아요. 아주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는 장소. 그래서 시댁 가면서 처갓집 가면서 주변에 맛집이 어딨나, 갈 만한 곳이 어딨나, 그렇게 하면서 오고 간다는 거죠. 또 추석에도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어떤 명절 같이 모인다는 것보다는 여행을 많이 가는 이제 그런 어떤 풍토가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모처럼 이제 명절 장을 보러 갔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추석이 되고 이렇게 명절이 되면 만남의 즐거움도 있지만 또 더 이럴 때 이렇게 혼자 계시면서 외로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추석 사랑 나눔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많이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나눈 이유는 뭐냐 하면 그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곁에 있으니까 힘을 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열왕기하 4장 38절로 갑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여기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4장 38절부터 5장까지 내용에 보면 거기에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하면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더 좁힌다면 북쪽 땅, 아무튼 사마리아 지역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기근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죠.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큐티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셨겠지만 아람의 그 나아만 장군이 자기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고 그러면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나병을 치유하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제 일부의 어떤 물건들을 속여서 취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말씀에 이제 4장 34절 이하부터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좀 폭이 넓은 그런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열왕기하, 특별히 열왕기하의 많은 왕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기근을 맞이할 때, 인생의 흉년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근은 결핍이다. 흉년이란 말, 다른 말로 하면 기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결핍입니다. 부족함입니다. 명절을 맞이하면서도 여러분 나름대로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뭐 돈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떻든 무언가 이 기근이라는 것, 결핍, 이 부족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100세가 넘으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잖아요. 그분이 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이 너무 많으면 돈의 노예가 된다. 돈을 벌고 관리하고 유지하느라 다른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다. 돈은 중간 정도가 좋다. 경제적으로는 중산층, 정신적으로는 상류층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도 나는 돈이 많으면 좋겠다.
뭐 많은 것은 둘째치고 그래도 남한테 손을 안 벌릴 정도가 되면 좋겠다, 이런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돈을 관리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좀 부족한 듯이 사는 게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부족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돈을 조금 더 벌면 기쁨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많으면 도리어 더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명절이 되면 살이 조금씩 찌고 계시죠? 못 먹었던 거 왕창 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음식 먹을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부족한 듯 먹어라. 부족한 듯. 왜 그렇습니까?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양껏 먹으면 돌아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비만이고요, 좀 더 가면 당뇨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부족한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하기에 더 삶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기근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세요? 제청하십니까? 지난주 총회 갔다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꼭 기근, 결핍, 부족함을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한 부족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4장 38절 이하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는 4가지 기근을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양식으로 인한 기근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땅에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의 때를 맞이하죠. 자, 그런데 엘리사의 제자들이 이제 열왕기하 4장 38절 이하에 보면 국을 끓이기 위해서 이제 들호박을 이제 그들이 가져와서 국을 끓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국의 독성으로 인해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의지합니까? 엘리사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요, 거기다 가루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독성이 다 사라지고 먹을 수 있는 국이 되었다는 거죠. 엘리사가 지금 있었으면 제가 물어볼 건데 그 가루가 무슨 가루냐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추석 선물로 다 나눠 줄 텐데. 여러분, 먹지 못하는 국에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자, 이어서 바로 42절부터 보면 보리떡 20개 또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이 먹고도 남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신약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오르게 하지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보리떡 20개 가지고 누구 배를 다 채울 수 있겠냐고요. 예? 여러분, 그렇게 보면 원망스럽잖아요. 예? 좀 풍족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셔서 먹고도 남는다는 거죠.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먹을 것이 없다, 무엇이 없다, 무엇이 없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것이 바로 선지자로 나아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하심을 보게 되지 않았냐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늘 염려하는 일들이잖아요. 의식주 문제만큼 염려가 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쓰고 좋은 직장 가려고 하고 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아버지가 책임져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결핍의 상황은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질병으로 인한 기근이 찾아오지요.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 나아만 장군은요 아람 군대에 있어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왕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에 어떻게 합니까? 아람을 구원했던, 아람을 전쟁에서 지켜냈던 그런 장군이 누구냐면 나만 장군이에요. 그래서 그를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는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결함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병이라는 거, 나병 환자. 자, 뭘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몸에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나병은 하늘에서 내린 병이다, 천형이라고 할 정도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병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 부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절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은요 한 소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에 와서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몸을 담금으로 7번을 담그고 나서 그의 몸이 치료된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 기근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아니라 세 번째 나오는 기근이 있어요. 욕심으로 인한 기근입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와서 질병을 고치고 나서,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에게 감사의 뜻을, 사례금을 주려고 합니다. 그가 가져온 돈을 보니까 은이 10달란트요, 금이 6,000개요, 의복이 10벌입니다. 액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억대, 수십억, 백억대까지 되는 그런 돈으로 환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준다고 하는데 거절을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한국식 정서가 있어요. 누군가 무언가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요 라고 양보를 하죠. 안 받아. 근데 그때 안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해야 돼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쓰시라고 드려야 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괜찮다고 속으로는 받고 싶어도 그때도 그냥 안 주면 안 됩니다. 3번까지는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또 돈을 주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필요한 데 쓰시라고. 뭐 이런 걸 주냐고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지금 여기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군이 자기 병이 고치고 나니까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그려지세요? 예? 나아만이 그 옆에 있는 신하들과 함께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 다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엘리사는 한 2번쯤 거절하다가 3번쯤 받으면 될 텐데 성경에 보니까요 극구 사양합니다. 극구.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안 받겠다는 것.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어요? 엘리사가 그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그는 그 예물을 받는 것보다 너를 누가 치료했다? 하나님이 치료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다 한들 그것으로 다 갚을 수도 없는 거야.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는요 영적인 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준다고 그냥 납득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봤어요? 옆에 사환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아까워 죽겠거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받고 싶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쫓아가서 어떻든 나아만을 속여가지고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가지고 집에 와서 감춥니다. 이걸 완전 범죄라 그래요.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어봐요. 아니, 지금 내가 우리 주인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갔는데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서 너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은 무슨 얘기냐면 엘리사는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지. 그러니 너
그의 반응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게하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스승님. 순간적으로 그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일부를 제 집에다가 숨겼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치미를 딱 떼는 거예요. 갔다 온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자 나만에게 있었던 나한 그 나병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게하시에게 임하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후대까지 그 병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는 뭐를 조절하지 못했어요? 욕심. 저는 게하시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게하시가요 우리보다 신앙이 나빴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 옆에서 이런저런 기적을 보고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사를 쓰고 있는지도 보고 있잖아요. 엘리사 옆에서 수종들 정도면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 사람도? 예? 그동안 자기도 영적으로 자기를 잘 관리해 왔을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순간 그 유혹을, 욕심을 못 이긴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이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욕심을 잘 관리했다면, 아니 그리고 나서라도 회개했다면 그에게 나병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은 왜 망합니까? 죄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주셨는데, 죄인 되었을 때 불렀는데 우리가 나은들 얼마나 낫겠냐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죠. 주님, 제가 또 이런 생각했고 또 이런 말을 했고 또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 욕심으로 인한 그 상황 자체가 새로운 영적인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경에 보니까 등장하는 기근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기근입니다. 영혼의 기근입니다. 영혼의 기근. 자, 나만 장군이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좋은 의사가 없었나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의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존경받는, 왕으로부터 가장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러한 장군이었다면 얼마나 많은 의료 혜택을 누렸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이스라엘 땅에는 기근이 있어서 힘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굳이 그곳까지, 이스라엘 땅까지 자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올 필요가 있었냐는 거예요. 근데 오죽하면, 그렇죠? 마치 지푸라기로 잡는 그런 심정으로 그가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말에 그가 이스라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나만은 어떻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질문합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은 그 다음에 질병이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을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몸살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어요. 나병은 안 찾아왔을지 모르지만 나아만 장군은 나병이 낫고 나서도 그도 육체적인 질병을 겪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도 인간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천형이라고 하는 나병이 치료받은 것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기근, 마시면 양식의 그 기근, 오늘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질병과 관계없이 가장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영적인 기근, 영혼의 기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만 하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게 하고 얘기를 하고, 관계로 인해서 기근이 힘들다고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물론 힘듭니다.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영혼의 기근,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의 소출이 많아서 창고도 짓고 떵떵 누리며 살겠다고 말합니다. 비록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 말씀에 보면 그 부자는요, 자녀들이 속썩였던 얘기가 없어요. 그 부자는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더 많은 수확이 생겼으니 그냥 더 즐기고 더 누리면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석에 유럽 여행 가면 돼요. 유럽 여행 가면 돼. 자, 남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렇게 누리며 살면 되죠. 우리 모두가 원하는 모습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 다 갖추어 있고 모든 기근에서 해결된 것 같은데 영혼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을 모르는 인생,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기근의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모든 것은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의 뜻이 뭐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죠. 어떻게 바람이 손에 잡힙니까?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일의 결국을 보니 모든 인생에 벌어지는 것들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나만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나병의 치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5장 17절에 보면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만은요, 하나님을 이제 모셔드린 거죠.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내가 비록 아람 땅에 살지만 이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엘리사에게 하나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게 18절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일만은 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곧 내 주인께서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왕의 측근으로서 왕이 섬기는 신당으로 들어갈 때마다 왕은 자기 팔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의 신당에서 머리를 숙일 때 자기 몸도 수그릴 수밖에 없는, 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의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으니 이것만큼은 용서해 주세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그것도 안 돼 라고 말하지 않고 이어서 19절에 보면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요, 무엇이 해결됐나요? 영혼의 기근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부산에서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있었잖아요. 꼭 술을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때학볕에, 그렇죠? 10만이 넘는 분들이 왜 모였을까요? 갈급함이 있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더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그런 고백도 담고 있었죠. 참 제가 부산 교계를 같이 섬기고 있지만 너무 감사해요. 전국적으로 가장 연합이 잘 돼. 여러분 이번에 행사 진행하는 걸 유심히 보셨어요? 거기에 이름 한 줄 안 들어갔어요. 이름 한 줄 안 들어갔어요. 앞서서 일한 사람이 다 뒤로 빠졌다고요. 빠졌다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뭘 하다 보면 항상 이름 내려고 하고 거기 순서 맡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만 높여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뭘 하자는 거냐? 다시 한번 패배의식, 실패의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위해 달려가자, 그런 마음이니까 거기에 누가 안 들어가면 좋냐고, 그렇죠? 그런 뜻으로 다 빠진 거예요.
그 순서도 가능하면 사람이 드러나는 순서를 다 배제시키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거기에 집중한 거죠. 첫 번째 설교가 누구였어요? 이찬수 목사님이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잖아요. 저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게 그 내용이었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잖아요. 아버님 목사님이었는데 그 아버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결핍이 뭐였냐면 말을 더듬으셨대.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설교하는 이 목사 입장에서 있잖아요, 말을 더듬는다는 거 이건 치명적인 거거든. 여러분도 만약에 제가 앞에서 말을 더듬으면 얼마나 갑갑하시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렇다 치고 그걸 바라보는 사모님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우리 아버지는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보면 늘 스트레스 받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거의 시선이 95%가 밑에 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옛날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고개를 듭니다. 예? 이해가 되세요? 예. 이게 눈과 눈이 마주쳐야지. 예? 저는 아버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그죠? 예? 아버지가 눈을 숙이는 바람에 나는 들은 거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설교하거나 뭐 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목사님 제발 좀 말을 더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자, 말 더듬는 것 때문에 늘 부부싸움 한 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우울해하고, 왜 나는 목회자가 됐는데, 왜 나는 사모가 됐는데 이렇게 말을 더듬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말을 더듬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해서 어떻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사모님의 기도는 무엇이었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비록 저렇게 말을 더듬으면서 설교하지만 제발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부부싸움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결핍이 축복의 재료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그래서 나는 이것밖에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물 좋고 정자 좋고 산세 좋은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미지의 땅으로 무능도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능도원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나 모든 상황을 대할 때마다 완벽한 것을 찾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조건에 맞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어느 정도 되면 맞춰서 결혼하는 거지.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 아내가 그랬거든. 결혼하고 났는데 난 당신이 그렇게 하체가 짧은 줄 몰랐다고. 그때 알았으면 안 할 건데. 저는 얘기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가리워 주셨다. 저는 은혜로 결혼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다고 굳이 제 하체가 얼마나 물어보지는 마세요. 상체보다 조금 작다는 얘기지. 예? 여러분, 우리는 자꾸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냐고. 그럼 우리가 신이지 뭐.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너무 없는 것 때문에만 주저앉아 계시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세 번째예요. 영혼의 기근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영혼의 기근. 자, 두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요, 전해야 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영혼의 기근을 제가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먼저 다루어야 될 게 뭐냐면, 영혼의 기근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근본적인 기근이에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복음이 무엇해야 돼요? 전해져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3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야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자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어린 몸종 여자아이 하나가 지금 누구에게? 자기 여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가면 우리 주인님 나만 장군 치료할 수 있는 아마 선지자가 있다고.
그랬더니 여주인이 뭐라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나라에도 의사 많아, 이렇게 해서 끝냈으면 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전하잖아요. 그랬더니 여주인은 누구한테 그걸 정합니까? 자기 남편 나만에게 이야기해요. 나만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요? 아람 왕에게 얘기하죠.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엘리사가 편지를 받아보고 그를 만나고, 그러고 나서 나병이 치유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면 그 시작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몸종, 별로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냥 그 남의 집에 종살이하는 한 여인의 말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거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하는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15절 다음 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누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보다 더 축복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소녀의 그 한마디가 결국에는 나만의 치유가 영혼의 기본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추석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갖는 스트레스는 무엇 때문일까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있다 보니, 그렇죠?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데 뭐 그렇게 싸울 일이 많겠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서로 힘을 주면 되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추석을 맞아서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족 중에 또 믿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따라합시다. 내가, 큰 소리로 하세요. 내가 한턱 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쏘세요. 동생이 쏠려나 형님이 쏠려나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쏴. 그러면서 반드시 얘기해야 돼. 부산 침례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쏘라 그랬다고. 예? 그러면 형제들이 알아요. 한턱 내는 우리 이분이 이 형제가 돈이 많아서 쓰는지 없는지 다 안다고. 예? 아니 그렇게 섬겨야 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라도 가질 거 아니냐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을 전해줘야죠. 예? 여러분 그래서 추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별로 동의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아니 그냥 먹고만 끝나는 게 추석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흘러가야 되잖아. 그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영적 기근이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들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주인도 또 나아만도 아내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또 여주인은 종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아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귀담아 들은 거죠. 자,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북쪽에 왔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왔는데 거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왔으면 만나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기분 나쁘게 말이야,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몸이 날 거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도 많은데 왜 내가 여기를 들어가야 돼 하고 보따리 싸 해가지고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는데, 그렇죠? 돌아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종들이 만류하죠. 아무튼 이 나아만은요, 이 식구들은요 사람을 잘 만난 거야 이게, 그죠? 왕하 15장 13절 보세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병이 낫기 위해서 뭐 산꼭대기를 뭐 올라가라 뭐 이렇게 해도 해야 될 판이고, 더 힘든 일을 시켜도 해야 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만 몸을 담그라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지만, 그죠?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말을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부산 진력에 와서 예배한 분들이면 영원히 산다는데 이건 못하냐고. 아니, 3분 복음 듣고 예수님 한 번 만나라는데 이건 못하냔 말이지. 그렇죠? 3분 복음을 주야장창 들어도 안 믿는데 이건 신기한 일이지만, 네?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거 뭐 물에 한번 들어가는 게 뭐 힘들다고.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에 물에 몸을 잠궜는데 6번째 나왔는데도 안 낫다니까요. 그래서 뛰쳐나왔어요. 7번까지. 그죠? 7번이란 건 의미 있는 숫자 아니겠어요? 완전한 순종, 뭐 온전한 이런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영혼의 기근은 예수를 만나지 못함으로 오는 영혼의 기근, 이건 근본적인 기근이죠. 나만은 이걸 해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나만 장군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근본적인 영혼의 기근은 해결이 됐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기근의 상태로 살아가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감격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맨날 원망하며 살아가요. 자, 모처럼 성경을 보지요. 날마다 보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볼 때나 안 볼 때나 별로 마음이 변동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습관적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기대함도 사모함도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기도가 그냥 하다가 끝나는 일종의 종교적인 행위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만을 통한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해결된 너는 그러면 나로 인해서 풍요를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나로 인해서 만족하고 모든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이 부족해도,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나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예수 믿은 것으로 근본적인 영혼의 기근이 해결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믿다가 영혼의 기근 가운데 있다면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 관리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관리하다가는 무너질 수 있어요.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영혼은 그냥 스스로 내버려 두면 자라가지 않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은 그냥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야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자, 베드로가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여인들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금도 차고 막 팔찌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너희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것, 보석도 그렇고 치장하는 것 만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꾸미고 싶은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해도 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다? 속사람, 영혼 관리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값진 것이다. 우리는 금팔찌 차고 은팔찌 차고 이름 있는 가방 들고 이름 있는 옷을 입고 명품으로 치장하면 그것을 값지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그거 없어도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값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메이커를 항상 좋은 메이커만 입습니다. 저는요, God is maker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메이커라고. 자, 나이키 신발, 여러분 예를 들면 명품 신잖아.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메이커가 뭐라고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별로 그렇게 존경심도 없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다고요. 제 아내는 옷을 사줍니다, 저한테. 저는 괜찮다 그래요. 저는 사실 메이커 따지는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아내가 옷을 사줘요. 근데 사줄 때 보면 메이커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도 부산교회 얼굴인데 옷을 잘 입어야 된다는 거지. 마음은 고마워요. 근데 왜 새 거를 안 사주고 꼭 2월 상품을 사주는지 모르겠어. 제 돈으로 현 시세 거 사기가 쉽지 않아. 근데 솔직히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 그렇게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원래 또 시골 출신이라 가지고 아무거나 잘 먹고 그냥 아무 데나 잘 눕고 하거든 이제.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자꾸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God is maker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메이커예요. 아멘. 옆 사람한테 좀 얘기 좀 해봐. 내 메이커 어떠냐고 좀 이렇게 좀 자랑 좀 해보세요. 좀. 오늘 많은 기근으로 인해서 힘든 줄 압니다. 기근 때문에 어려운 것 알아요. 또 이런 명절이 되면 더 어렵죠. 왜? 좀 더 돈이 있으면 내가 좀 더 쓰고 싶기도 한데, 그렇죠?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항상 그런 기근과 결핍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기근과 결핍이 도리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립니까? 감사하세요. 도리어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의 기근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 자신이 늘 하나님 안에서 복된 영혼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기근의 연속 아닙니까? 늘 부족하고 결핍된 것, 투성인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늘 원망하며 사셨어요? 늘 없는 것 때문에 화를 내며 불평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로 삼아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복된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기근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영이 늘 깨어서 하나님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채워지지 않은 삶의 결핍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나의 한계도 알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난 복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 산성, 요새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느 순간 내 영이 메말라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점 찍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예배가 전부인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내가 모든 것에 결집이 되고 전부가 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남이 예배가 되도록 그런 사모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석을 보내면서 마음 상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더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되어 복의 통로로 우리 가족들 안에 주변 관계에 흘러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